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이기 원해 우리 하나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안에 노래하시네 그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걸음을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을을 주신 아버지,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지만 우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지치지만 주님 주신 신실함과 성취감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예배는 많이 변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형식이 많이 변하였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중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처럼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전달될 때 청년들 개인의 말씀을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시고, 혹여나 마음속에 공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은혜로 녹여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사님들과 예배팀, 임원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뭐 창세기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너무 아쉽죠, 그죠?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1절 여러분 읽으시고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이고 유다가 넘어서 내가 내게 이뤄줄 산산 넘어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양장을 지르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종에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우리 잘 읽겠습니다. 이번에 30초 짧은 절이니까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두 번 정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신 줄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좀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신 창세기 22장은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에게 단언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는 본문이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특별히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하십니다.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3주에 거쳐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그 시간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실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이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요것만 하나 가슴에 새기시고 원하시면 이 설교를 참 잘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중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은 굳이 많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셨냐는 거예요. 굳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어진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사람이 하는 그 상황과 환경과 오늘 같은 날씨가 좀 묵직하면 이런 날씨에 따라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사람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내용과 어떤 전체적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굳이 왜 이렇게 변하는 존재의 인간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소리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찬양을 받고 싶어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지 않는다. 무언가 하나님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 함께 전해지는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드리는 그 찬양과 함께 무엇을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을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약간 이상하죠. 앞에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연관성으로 같이 보지 않는다면 마치 찬양은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찬양할 때 그래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찬양이 아니에요. 소리를 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셨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찬양했어요. 일어서서 찬양했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청년부에서 찬양을 처음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듣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훌륭한 악기 연주자의 소리를 듣기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함께 전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뢰,
함께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다면 마치 그냥 울려지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나 청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들으면 오히려 찝찝한 마음,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렸지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세워질 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기 원한다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 드렸는데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소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본문에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려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죠. 줬다가 뺏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한 걸 주셨는데 금방 뺏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얼마 만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참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저는 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2절에 보시면은 본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이삭을 어떻게 강조하냐 보십시오. 어떻게 강조합니다. 내 아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도 아브라함의 이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 번을 강조하면서 그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독자 입장에 뭐죠? 쓰는 작가 입장에서도 이 요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굉장히 어려운 요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사실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이런 거예요. 동물을 잡은 후에 먼저 동물을 배를 갈라요. 그리고 나서 그 배를 가른 후에 그 동물 속에 있는 피와 창자를 다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싹 빼요. 그리고 나서 이 피와 이 창자 모든 것을 걷어낸 그 동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게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요구한 거예요. 누구를? 100세에 얻은 아들, 유일한 독자 이삭.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교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제가 어디에 집중해 설교하려고 하냐면 1절이에요. 우리 다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1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독자 이삭을 바치는, 또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이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근데 그 요구의 목적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 윗줄에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하다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시험하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험하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시험하다가 어떤 단어냐면 나사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근데 이 나사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시험하면 무엇입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나눠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너는 통과, 그리고 안 바치면 너는 불합격,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어 성경으로 뭐로 번역을 하냐면은 prove라고 번역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시험 통과를 해라, 너는 이렇게 하면 통과야, 불합격이야, 이것을 무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그 하나님이 내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증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였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닮아가야겠다,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모습을 보이기 원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 청년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때론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냥 어떤 행동을 하나 해서 딱 끝!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믿음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 그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자신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서에서 이러한 구문이 등장해요. 말라기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 제사하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말라기서 1.6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사성이 뭔가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하신 제사도 드렸고 예물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언제 나를 공경했느냐? 너희는 항상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플러스 봉사까지 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임무를 다했구나 생각한다고 한다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공경한 적 없다. 너는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행위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어떻게 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찾아보다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11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에녹이 등장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에녹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었기에 사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과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음만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워요. 그런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에녹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 5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단 4절로 기록하고 있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는 365세를 살았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에녹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낳았습니다. 특별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 20절, 21절과 24절의 문장에 보면 이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동행이라는 동행.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에녹. 근데 그에 대한 특별함을 기록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그의 동행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에녹의 기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원하시는 이유, 신뢰를 원하시는 이유가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동행하는. 즉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특별히 제가 유럽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많이 좋아할 텐데 제가 이 신문 기자를 보는데 여러분 PSG라는 구단 아시죠? 프랑스 리그의 최고의 구단.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고개 숙이고 PSG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PSG 구단에서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가장 최고 갑부 구단인데 근데 이 갑부 구단의 감독이었던 투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투에이.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평소처럼 자국 기자, 프랑스 리그 기자들이 이제 이 투에이 감독을 앞에 세우고 인터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들이 어떤 뉘앙스가 있었냐면은 기자들은 너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질문이 의심의 질문들을 계속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투에이 감독은 처음에는 답변을 다
다 했는데 이 질문을 계속 받고 또 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기자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 감독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감독 자격증 따와서 증명해봐.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네 지금 나에게 그 질문하는 기자들, 너희들이 직접 내 감독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자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이 축구 선수단들의 기용 문제, 그리고 선수단 관리가 잘 되는가에 대해서 막 질문을 계속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투엘강은 견딜 수가 없었죠. 왜 견딜 수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는 PS 감독으로 너는 깜이 안 된다는 거죠.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이 관점으로 앞에 동행이라는 관점과 이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한 팀의 리더자인 그 감독을 신뢰하지 못하자 이 감독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하물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견디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행하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단 한순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싶을까? 하나님이 신뢰도 못 받고 믿음도 전혀 없는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싶을까? 내 백성으로 삼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 신인나 공동체를 올해 2020년도로 이끌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가 제일 힘드냐면, 제가 이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물론 제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려놓을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나, 이 공동체에 관한 저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또 제가 드리는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받고 싶거든요. 이 신뢰를 받고 싶은데, 혹시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동행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행자가 이 사람의 신뢰를 못 받고 그 사람의 믿음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싶을까? 저라면 안 끌고 와요. 뭐 하자 그러면은 저 못해요. 전 거기 갈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 끌고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랑 끌고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당신 신뢰하지 못하는데 갈 수 없습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있는 삶 가운데 그 옆에서 여러분의 동행하면서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보다 너가 주는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너가 나한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한테 신뢰만 다오. 너가 나를 향한 믿음만 다오. 그러면 나는 기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 이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복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인격적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단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장 1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1절 많이 했죠. 1절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그 이후에라는 표현이 단순히 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장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1장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억하시죠? 그게 마지막 창세기 21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후에라는 표현이 정말 부엘세바 일어난 한 일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21장과 22장 사이에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흐른지 아십니까? 13년이 흘렀어요. 13년. 최소가 13년. 어떤 이들은 14년, 15년을 이야기해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단수로 쓰인 게 아니라 복수로 쓰여 있어요. 실제로 해석하면 제가 번역을 정확히 한다면 이렇게 해요. 그 일들 후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22장에서 얘기하는 그 이후에라는 그 표현은 한 사건이 끝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르라는 땅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가 가나안에서 마지막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부엘세바, 블레셋 땅까지 그 일까지 수많은 사건 후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그 이후에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렸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둠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자기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믿음의 시간과 어떤 역경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행복과 고난을 배웠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일 후에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안을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단 한 가지 일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래 너 이제 큰 시험 받아라. 너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시험 한번 받아봐야겠다. 아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건 가지고 겨우 그것을 이겨낸 그 청년을 한 명 가지고 야 너 이제 큰 시험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라는 단어가 복수용이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이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혹여나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 안 해요. 흔들리면은 그래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면 너 넘어졌고 나를 신뢰 못하면 그래 신뢰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연약했죠.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를 2번 낳아요. 연약해서 떠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의 숨어없는 믿음의 길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모든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의 길이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교만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아주 지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기질과 환경을 누가 알려줬어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동일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권면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일어나는 많은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것을 하나의 우연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의 교회에 온 것도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놓지 않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하나님과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뢰를 갖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도 하나님은 나에게 없다고 얘기해요. 여전히도 무너진 삶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갖고 계세요. 지으시고 그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2018년도, 2019년도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메시지를 던졌던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카이캐슬 기억하십니까? 이제 2000년 갈 만하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년이나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스카이캐슬에 보시면 이 부잣집 이 딸 강예서를 한국 최고의 에세대학에 보내기 위한 불법 입시 브로커였던 김주영 선생님의 이야기, 이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께서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결국 그를 믿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작전이 실패해서 한 사람이 대학을 못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드라마는 그렇게 해피엔딩처럼 그냥 웃음으로 끝나는 거 없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아주 나쁜 교육을 한 거죠. 평생 그 아이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됐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싫어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보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누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믿어. 나를 믿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너가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거하는 학교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보내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양본 준비됐죠?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있는 너의 삶 속에 나를 향한 그 신뢰 또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동행자에게 신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향한 신뢰와 믿음을 그거 하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이삭을 같이 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믿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명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는 동안, 너가 나를 진정 믿는 동안, 너가 나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들이 우리 삶 속에 허다한 믿음, 이 사람 같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풀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날씨의 변화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있을 때 혹시 무언가가 부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에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채워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이 순간에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도 우리 삶 속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주 한 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게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앞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또 우리의 작은 믿음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며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살아가는 결정한 우리 사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